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왕이 대관식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대관식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시작하는 사역이 되어지는 관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셨다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첫 번째 일어난 반응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냐? 이제 새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새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늘의 새 나라가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단군 이제 조상이 우리나라를 여름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개천절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열린 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도 하늘이 열렸다.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음을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지요.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뜻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새 나라, 새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거였냐면 하늘에서 그 열린 하늘 사이로 비둘기가 성령으로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은 왕의 대관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왕의 대관식에 왕관을 왕에게 씌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왕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씌워주고 있는 장면이 되어져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로 보였지만 그 비둘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내려왔던 왕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관을 씌워주시는 장면이 하늘이 열리고 이제 비둘기가 성령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세 번째 현상, 이런 현상이 있었죠. 하늘에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이는 내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는 마치도 왕의 대관식을 마치고 왕이 되어졌음을 선포하는 선포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대관식을 마치게 되어지면 제 몇 대 왕이 등극했습니다 선포하게 되어지면 거기는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어 만세 만세, 예전에는 고려시대는 천세 천세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왕의 대관식, 왕의 왕관을 씌우고 나면 선포하는 말을 하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선포를 하게 되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예수님이 왕 되어졌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세례요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세례받기 위해서 모였던 모든 사람이 다 들었던 말이 되어집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구약에 두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그 말이 구약에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은 단번에 알게 되었지. 특별히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는 내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구약의 두 부분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시편 2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7절부터 9절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라.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할 때는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 가운데 핵심이 뭐냐? 7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대통치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니 그 아들이 누구냐?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 8절 이하를 보게 열방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철장으로 모든 나라를 네가 부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노래하게 되어지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왕이 등극할 때만 불렀던 그 대관식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시편 2편이 왕의 대관식의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를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0편을 인용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또 하나 어디가 생각났을 것인가? 이사야서 52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하십시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소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에서 메시아 예언장 가운데 유명한 장이 이사야 53장과 42장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42장은 메시아 예언장이 되어집니다. 그 메시아 예언장의 첫 말이 뭐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메시아. 그래서 이제 하늘의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시편 2편의 왕의 대관식 그리고 이사야 42장에 있는 메시아의 예언식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시대가 열렸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기억을 했을 거예요. 이렇듯이 오늘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저는 왕의 대관식이다 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갈 터인데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왕과 세상 왕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 왕은 군림하고 통치하고 섬김을 받는 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세상의 이방인의 주권자들 왕들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겨받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기는 자예요. 근데 그 어떻게 섬기느냐? 많은 사람을 내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자신을 내어줌으로 섬기는 왕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포되어질 그 예수님이 왕이 어떤 일을 하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세례 장면이고 그 이후의 내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임하게 되어지고 선포의 말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 어때요? 이때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사생활이 되어집니다. 사생애 30년. 공생애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느냐? 이때 세례 받으신 때부터 공생을 시작하는 왕의 대관식을 마치고 왕으로서 이제는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게 되었죠.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죄인이 자기 죄를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례를 누가 받아야 되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에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의인이고 자기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1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죠. 여기서 이 모든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아온 말미암아 구원의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이 세례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 세례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약속을 이루는 건데 뭐가 그 이루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세례하게 되어지면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 땅이 물속에 잠겼던 적이 2번 있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절 같이 보시겠어요? 1장 2절 같이 죠. 시작. 땅이 번성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 때 땅은 지구는 수면 아래 있었다. 물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 속에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나중에 셋째 날에 묻히 드러나는 함으로 말미암아 바다와 육지로 나누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이 땅이 흙땅이 물속에 있었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땅은 다른 말로 하기에 땅은 뭘로 되어지냐면 흙입니다. 흙.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속에 이제 이 물속에 들어가시는데 이 들어가시는 거 뭐냐면 스스로 땅이 되어져 흙이 되어져서 물속에 잠기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처럼.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화, 자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물속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죄를 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죄를 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다 이제 쓰게 되어지는 그 쓰게 되는 세례 받으시는 말미암아 인간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분이.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이 되어지고 또 하나 물에 잠겼던 적이 있어요. 그 물에 잠겼던 적은 땅이 바로 노아 홍수 때인데요. 창세기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두 번째 땅이 언제 잠겼느냐? 노홍수 때 잠겼지요. 그래서 하늘 창들이 열리고 그리고 바다의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그래서 온 지구 안에 물로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땅이 물속에 잠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흙이 물속에 잠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은 다 물속에 잠겨서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땅 물속으로 들어가시고 나면 스스로 흙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이 되어지는 그 인간이 어떤 인간? 바로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지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그 홍수의 심판을 다 예수님께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도 담당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이 안에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서 이 흙들이 난리가 그 저주를 다 이 흙이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물속에 들어가셔서 흙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죄를 담당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세벨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계속해 주시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가서 이렇게 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신 예수님 왕이 될 터인데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를 한편은 좌편에 한편은 우편에 앉게 해주시오 라고 예수님께 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의미가 뭔가 모르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십자가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상징하게 되죠. 그렇게 말씀하게 되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 십자가, 내가 받는 세례 십자가를 네가 줄 수 있느냐? 라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란 이 세례란 예수님께서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셔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노아 홍수에서 이 땅들이 저주받았던 것처럼 예수 스스로 저주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가 되어져. 그래서 이 세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례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어졌느냐? 우리 3장 16, 17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를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16절 보니까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물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잔을 마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이 열렸던 하늘이 닫혔을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늘이 언제 닫히게 되어졌느냐?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죠. 이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 그들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룹이란 천사라고 지키게 했고, 그리고 불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했던 것도 볼 수 있어요. 이 에덴이 하늘입니다. 이 에덴에 그룹 천사가 맡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람이
그 생명나무가 있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게 하늘이 닫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 하늘이 언제 열리게 되어졌느냐? 마가복음 것이 됐습니다. 15장 38절 같이 시작. 이에 성소 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예수께 고통하며 소리 지를 때 외칠 때 이제 성소에서 뭐가 일어나냐?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는 것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 하늘 내에 닫혔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휘장에 뭔 그림이 있었어요? 그룹천사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룹천사의 그림. 그래서 이 그룹천사가 에덴을 시켰던 것처럼 이 휘장으로 지성소 하나님의 하늘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죽으신 말미암아 하늘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하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셨어요. 두 번째 일어났던 일이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로 임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비둘기는 뭘 상징하게 되어져요? 평화를 상징하게 되어져요. 평안, 샬롬을 샬롬.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평안이 비둘기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하늘의 평안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샬롬, 평화,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요일에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다음날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토요일은 유대인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날 죽음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토요일은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늘에서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일날 인사할 때는 샬롬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어떻게 인사하냐? 샤바 샬롬 인사해요. 샤바 샬롬은 하늘의 평안이 당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쳤는데 하늘의 평안 샤바 샬롬이 예수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날 안식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세례받아 올라오셔서 세 번째 일어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울려 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물속에 들어가 죽었어요. 그리고 물에 나왔어요. 부활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부활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고 하늘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널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터인데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왕의 대관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다는 것들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성리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관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 선포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 왕의 대관식에 왕이 되었으면 선포하는 선포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냐? 왕은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다. 섬기러 오신 왕.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자신을 배송물로 내어줌으로 왕이 죽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세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말미암아 스스로 인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례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셨더니 세 가지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내서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사는 나라가 열리는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늘에서 비둘기가 임했다는 것은 그렇게 주신 말면 우리 안에 하늘의 평안, 샤바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늘의 생명, 부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되어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면 이제 그 백성들은 왕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왕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세례를 받냐?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요단강. 왜 그 많은 강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데는 땅은 세 곳입니다. 그 땅의 경계선에 따라 늘 물을 건너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땅이 있게 되어지고, 홍해라는 물을 건너서 광야라는 땅을 가게 되어지고, 광야라는 땅을 지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이라는 물을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요단강이냐는 거예요. 요단강은 광야의 끝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율법 시대예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을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를 받으신 말미암아 구약을 마치고 이제 어떻게 되나 하나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새로운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홍해 세례고 또 하나는 요단강 세례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두 번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살리는 세례입니다. 아니, 홍해의 세례는. 애굽에 있던 백성들, 그리고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막 와서 이제 홍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홍해의 세례는 살려내는 세례라면 이 광야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이 살아나니까 3일만 감사하고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죽는 세례예요. 홍해 세례는 살려내는 세례라면 요단강의 세례는 죽는 세례예요. 그래서 죽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불평, 광야에서 그 육적인 것, 광야의 모든 것들이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요단강 세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죽는 세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져야 하늘이 열리고,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평안 샤바샬롬이 내 안에 일어나고, 내가 죽어져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너는 내 하늘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뭐가 죽을 것이냐?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세상적인 것, 내 육적인 것, 내 정,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줄 믿습니다. 그게 죽으면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살아나야 돼요. 이제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샤바샤는 그런 사람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고통이란 뭐냐? 내가 뜻대로 대로 안 될 때 고통이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참된 평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내 안에 참된 샤바샬롬, 하늘의 평안, 샤바샬롬 내 안에 이루어질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살 동안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날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 나라 그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야 하늘이 열리는, 그리고 하늘의 평안 샤바샬롬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모두 요단강에 죽읍시다. 할렐루야. 요단강에 매일매일 날 죽는 세를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면 여러분 안에 하늘이 열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배만 샤바처럼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한 자 칭함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힘들고 지쳐 난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먹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샤바샤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내가 날마다 요단강의 십자가에 요단강의 세례받고 요단강에 죽어야 됩니다. 내 정과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들 그리고 내 육적인 것 땅의 것들을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그럴 때 샤바샤로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럴 때 내가 너를 기뻐한 자다
하다라고 말씀하게 되어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죽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하나 합시도록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 아픔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 상처를 가지고 나온 주의 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요시질병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손을 져 싸우니 치료관서를 받아야 주시며 병원에 있고 또 요양원이신 우리 어르신들 또 병원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너무 몸이 안 좋아 나오지 못한 성도들 모두가 다 치료관서를 받아야 주시므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 예수를 명하는 이 약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 치워라. 이 사람 떠나갈 치워라. 이제 사단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축복이 함께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